이 흰비단에 아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불화란 말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화자는 그림 그린다는 건데 그림이라는 것인데 화폭이라고 할 적에 그 화폭에 아니불자가 오면은 형용사나 동사로 그렇게 명사를 취급을 해야 된다. 내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 예. 그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예. 명사 부정을 아니비적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동사지. 그렇지? 예. 그림하면 명사고. 예. 그러니까 아니비자는 명사 부정을 하고 아니불자는 동사는 형용사 부정을 하니까 경전 속에서 저런 말들이 아니불자 아니비자 없을무자가 금강경이나 절에서는 자꾸 모습이 있는 것을 빗자루로 쓸어내다 보니까 아니비자 아니불자 금강경에는 가만히로 한 두 가마니 정도 없을무자가 나와지. 반야심경은 없을무자가 뭐 몇 자 나와? 우리는 흰비단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확보를 해서 그 위에서 공부를 하고 그 위에서 산중생활하고 그 위에서 포교도 하고 경을 봐야 돼. 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흰비단의 그림을 그리고 좋은 그림이 그리면은 굉장한 그런 그 명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집안은 반대요. 그림 그리기 이전에 하얀 비단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그림 그린 것보다 더 정갈해 보인다. 내 말 이해하겠어? 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자꾸 집생각 도방과의 인연들 산중에 살면서 대중생활 속에서 맞지 않는 것들 그것은 내 모습을 인정하고 내 모습의 색깔을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망상도 생기고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다 이러다 보다 하면 세월 보낸다 이 말. 불교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것이 흰비단이야. 에? 우리가 선방에 가서 앉아 있는 것도 화두를 들은 것도 선과학이 생기기 이전에 흰비단 내 마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이고 그래서 화두를 그냥 들어서 되겠어? 열심히 해야지. 그렇잖아. 에? 에. 우리가 선정에 든다 아침 저녁으로 개양 정량 해양 사막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고 움직이기 이전 예. 우리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는 그런 어떤 정적인 거하고 움직이는 동자하고 동정의 관계의 어떤 그런 리듬을 떠날 수가 없는데 절집안에 오면은 움직이고 움직이기 이전에 내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은 시비나 모든 것은 자연히 끊어지게끔 돼 있어.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라는 그런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바로 우리 마음의 지혜를 의미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학에서는 마음 자체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 바로 정이고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 지혜라고 하지만 선적인 의미에서 이 선시에서는 그런 느진한 소리를 하질 않아. 에? 움직이고 고요하게 벌어지기 이전에 내 모습 선과학이 벌어지기 이전에 내 모습 바로 그 모습은 아주 정갈된 흰 비단이다 이 말이야. 그 흰 비단은 그림을 그리지 아니해도 의고제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의기가 높고 고상하다. 제자는 이런 데는 감탄을 나타내는 말들이야. 시에서는 이 기제자 같은 걸 허자라 그래가지고 쓰질 않는데 여기는 그 뜻을 흰비단 우리 본래의 모습 본래 마음을 그리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감탄적인
허자를 밑에 제자로 대용을 한 기라. 당착 단청 타이래라. 아니 그 자리에 빨간 것 파란 것을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달라든다라고 하면은 타이래라. 제1이 될 수가 없고 제2의 그 모습은 떨어지고 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포시를 한다. 자선사업을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다. 이 자기의 본래 모습의 하얀 비단의 마음결을 확보가 안 되면은 참 자칫 자기의 사심이라든가 자기의 아집이라든가 자기 출세욕을 위해서라든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세상 일을 벌이기 마련인데,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의미 없게 취급한 것이 하얀 비단 소환이라 이 말. 내 말 이해가 돼? 그런 거 느끼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절집안에 살면 그 맛에 빠져가지고 즐겨워야 돼. 응? 당착 단청. 우리 강당체 단청한다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대로가 좋은데 뭐 단청해도 좋고. 아니 착 붙인다. 단청을 붙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타이래라. 제2에 떨어져서 오고 만다. 절집안에 온 것은 버르기지 이전에 세상에 리바이벌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몸뚱이도 잊어버려라. 안입이 설신이도 없다. 색성양 미촉법도 없다. 알아야 될 열반도 없다. 알 수 있는 보리도 없다. 자꾸 금강경에서 그게 부정하는 게. 그럼 원래 원천적으로 우리 모습에 되돌아가야 된다. 샘물이 처음 나올 적에는 맑지만 자꾸 세상 밖으로 흘러나갈 적에는 탁해져 가지고 고여있는 물은 썩어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지. 우리 현실 삶 자체가 모습에 사로잡히고 살다 보니까 본래 물줄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시는 그 외 내용에 대한 시를 굉장히 진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무일물중 무진장이 한 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무진장하다. 무일물중 무진. 한 물건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얀 비단으로 되돌아간다 이 말. 세상 사람들은 빨간 파랑 물감을 들여진 상태에서 마음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모습에 집착해서 살지만, 출가해서 우리가 수행해서 한 수놓지 않는 비단 우리 마음을 확보를 했을 적에 거기에는 무진장한 창작품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지. 그렇지? 불도를 장엄할 수도 있고 자비보시도 할 수가 있고, 그건 하얀 것만 확보가 되면 거기는 무진장한 그런 어떤 창의력이 생기고 창작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의 49년 설법 자체가 장이 얘기하지만 49년 설법한 뒤에 한마디도 안 했다 하시는 말씀은 하얀 비단이 원초적으로 부처님은 바탕에 튀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비단에 물결을 들면 지우지를 못하지만 부처님은 지우고 또 창작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얀 비단이 뿌리가 돼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림을 그려도 그만 안 그려도 그만 원래 없는 것이니까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하시고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우리 세계에서 엄청스러운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것 같지만 부처님 세계에서는 모습에 집착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그런 말들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재미가 있어. 응? 누워 자면서 저런 식구를 내우면서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목구멍에 침도 꼴깍꼴깍 생기고, 찬바람 담도 쐬고 물소리도 들어가면서 얼마나 산중에서 복된 생활이냐 이 말. 여러분들 마음에 물감 들여서 안 되겠지?
그라인도 골치 아픈데 또 물감을 대서 되겠어? 여러분들 내 얼굴 보면 파장을 다 알아. 왜 공부가 안 되는가? 그건 단청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 에? 하얀 본래의 바탕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챙길 것 같으면은 그보다 더 넉넉한 게 세상에 없어. 거기에는 달과 꽃과 좋은 누대, 에? 아주 그냥 아침 저녁 종소리에 비단 물결처럼 파장을 일으키고 사라지는 좋은 연못이 그건 다 들어있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풍류가 부처님의 바로 풍류라 이 말이야. 한 물건도 없는 가운데에 무진장한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거기서는 펼쳐진다 이 말이야. 꽃도 있고 달도 있고 누대도 있다. 풍월이라. 비단결같이 깨끗한 그 마음속에 무슨 달이 있고 꽃이 있고 누대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란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확보해서 살면 비단 누대나 달이나 꽃이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는 풍류가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풍류가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풍류가 우러나온다 이 말. 우리가 강당 단청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얀 비단결 마음이 바탕에 되어 있으니까 별별 단청을 해도 더 즐거운 거야. 예? 여기는 풍월이 살아나오는 거라 이 말이야. 논어는 22편인데 오늘은 자환장 제9편을 하는 거만이. 예. 잔은이라고 요즘은 토를 붙이는데 옛날 어른들은 잔안이라 그래. 잔안 이러지. 잔안. 는을 난이로 발음을 해. 예. 는은 난과 는의 중간 발음이야. 이두 발음으로. 잔안. 잔안. 화는 이여 명여 이러시다. 화는 소야라 정자왈 계리즉 해의요 명지리는 미요 인지도는 대라 개부자소 화는 야니라. 자는 공자님께서는 자활할 적에는 공자님이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렇게 그 논어의 그런 어떤 공자님의 언행론이 시작하지만 왈자가 여기에 빠진 것은 제자들이 공자님 돌아가시고 공자님의 언행록을 집필할 적에 공자님한테 직접 못 들었지만 어떤 제자가 평소에 이런 말씀을 선생님으로 들었다. 그렇게 집필진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집필진들이 우리는 못 들었지만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왈자를 빼버리고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공자 논어의 언행록을 집필할 적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을 왈자가 빠진 쪽으로 그렇게 나온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학인 생활은 졸업 후에 선방에 가고 어디를 가고 뭐하고 그런 생각하면 못 써. 오늘 아침에 예불을 해서 저녁 상경 치고 잘 때까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진하게 잘 살았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돼. 예? 그런 지난 일과가 겹치면 겹칠수록 부처님 경전도 잘 봐지고 선방에 가면 참선도 잘해지는 것이지. 뭐 어차피 졸업장 타고 나는 부전살이 하러 가고 주지하고 스님 시봉하러 가고 뭐 승가대학 할 건데 이런 데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의 대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논어를 배우는 것은 2500년 전 공자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는 진지한 시간이다. 나는 공자 제자가 되고 공자님은 나의 스승이 된다. 이래서 공자님하고 아주 진하게 만나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우러나야지. 공자가 왔는가? 스님이 무슨 우창가 꼬리타분 얘기만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에? 석가모니 공자를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면 부처님이요 나한테 와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돼? 이견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 먹무는 공자님께서는 화는 말씀을 드물게 했다. 드물게 했단 말은 평소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계시지만 이런 얘기들은 가끔 운을 띄우시고 말씀했지 자주 말씀을 안 했다. 화는이란 말은 그런 쪽이야. 화는 말씀을 하시지만 자주 안 하시고 혹가다 하셨다. 무슨 얘기냐? 이끝관계하고 목숨명자하고 진한 이치의 어지린자하고 이건 이끝관계는 우리가 삶에서 우리 생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대학을 나와도 다 회사에 취직하는데 이끝 보고 가잖아. 월급이 얼마냐? 뭐 어쩌냐? 학문 자체가 거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외국 유학하고 뭐 하는 것들이 물론 그 학문 자체의 발상은 그것이 아니지만 좋은 쪽으로 여건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이 끝판이야. 증권시장이라든가 장관대도 그렇고 대통령대도 그렇고 돈벌이라. 근데 그 이 끝 자체 돈벌이가 자기 것이 되느냐 하면은 자기 것이 되지를 않아. 결국 이치를 어긋나게 만들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자기는 이 끝 속에 빠져가지고 지도 죽고 나라도 죽고 국민도 죽고 다 죽는단 말이야. 그 장관 부위들 뭐 민구 호랑이 코피 뭐 너도 그거 못자고 저자 해서 못 봐. 그것이 어떤 의리적인 거라든가 하얀 비단이 바탕이 돼야 밍크 코드니 뭐니 그런 것에 오염이 안 되지. 입더라도 그 마음이 바탕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뭐라고 생각했어?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저런 짓거리나 한다 그러고. 다 그렇게 눈으로 질시를 한다 이 말. 자기가 입고 다녀보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의미가 없지. 의금상경이라 오기문지저야라. 전소리 들어봤어? 응? 시전에 가보면은 시왈의금상경이라 하니 그건 의금상경은 시전의 말이고 오기문지저야란 말은 뒤에 이제 주자가 그걸 해석을 붙였지. 의금상경이라. 요즘 사람들한테 꼭 탑식해 볼 만한 말들이요. 의금상경이라. 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도를 하는 학문을 하는 도덕을 하는 군자는 그의 앞에 설명이 돼야 되겠지. 군자는 의금상경이라 비단 옷을 입고 나서 옷 입지 않은 명사지만 옷을 입는다 할 때는 동사로 해석을 해주겠지? 그렇지? 예. 비단 옷을 입고 나서 상경. 비단 옷을 입고 거기에다 홑옷을 걸쳐 입는다. 왜 그러겠어? 홑옷을 가한 것은 이건 시전에 있는 말이고 뒤에 학자들이 풀이하기들 오기문지제라 그 문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요즘 사람 지고로 군자지도는 그런 까닭으로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왜? 상대를 의식해서 자기 모습을 안달해가지고 보이려고 하는 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 의식하지 않고 키워나가는 것 좋은 거. 비단옷은 좋은 것이지. 에?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아면이 어둠컴컴한 상태에서 남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마음의 덕은 날로 달로 빛나고, 장이란 말이 빛날 장자지, 문장이라고 할 때 장자니까. 응?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아면이 일장하고, 요즘 사람들은 없는 것까지 거짓말로 해가지고 피하라고 뭐하고 나중에 다 망치지. 다 망해. 자기가 해놓은 사업에서 돈을 벌면 그걸 깨끗하게 화창해 나가려고 엉뚱한 생각에서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다 망하고 부자가.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적이라고 하는 것은 발극적자예요. 사람한테 막 드러내려고 해. 선이다 악이다 좋은 것이다 나보다 꼭딱시 있게 밝힌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군자는 혼혈한 가운데 담이 불렴이라 맛이 저 맛없는 또랑에 흔드는 물맛 같아. 군자지게는 아주 그냥 담여수하고 담담하기가 물과 같은데 소인하고 사귀면 막 꿀이 쏟아져. 다기가 은은한 가운데에 자기 덕이 날로 윤택해져 가고 뭘 꼭딱실이 이렇다 저렇다 밝히고 뭐 해야 되고 효민하는 것은 적연이 밝게 드러나게 하려고 하니까 날로 날로 망해져 간다. 내 말 이해 같아? 좀 어려운 얘기 같아? 아니요? 그럼 이제 넘어가. 그러니까 이 공자님께서는 이끝이라든가 명이라든가 어지린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참 소중한 말씀들인데 공자님은 별로 이런 말씀을 가만히 가끔 하시지 그렇게 많이 안 하신다. 그런 얘기요. 화는 소야라. 적을 소자 뜻이요. 적다. 정자왈. 정자는 송나라 초의 유명한 명도 이천선생이라고 학자죠. 괴리즉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 끝만 자꾸 챙기다 보면은 괴리즉 이 끝을 헤아리다 보면은 오르르자의 뜻을 해롭게 한다 이말 상실하게 된다. 이 끝 관계를 너무 따지다 보니까 형제지간의 의리도 상하고 부모의 혈육 관계도 파괴가 되고 이 끝을 너무 살피다 보니까 나라도 이렇고 벼슬한 사람들 다 그렇다. 요즘 다 그렇잖아. 이거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끝을 헤아리다 보면은 의리를 해치게 되는 것이고 명질이는 미묘해. 우리 생명의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미묘한 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습은 사람들이 보니까 알겠지만 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참 미묘하다 이 말이요. 그 미묘한 얘기는 어떻게 설명을 해서 얘기해가지고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목수명자 같은 거 말씀하는 것도 드물다. 인이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마음의 바탕을 두고 불교에서 얘기를 하지만 유교에는 인이 바탕이야. 천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인에 의해서 만물이 소생하고 만물이 생장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벌어지는 사랑의 자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데 이 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어떤 생명의 본질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니까 이건 인의 도가 큰 거예요. 근데 그 큰 걸 함부로 그냥 인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짝 감춰가지고서 내면으로 제자들에게 가만히 스스로 체득을 해서 알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 말을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돈은 크기 때문에 다 부자께서 드물게 말한 것이다. 다랑당인이왈 대제라 공자여 박학이 무소 성명이로다.
다랑은 당명이요 그 사람의 성명은 불전이라. 박학이 무소 성명은 개미 기학지박이 석기 불성 이래지 명냐라. 자 문제하시고 이문 제자왈 오하집고 집어호와 집사호와 오 집어의로리라. 집은 전집야요 사는 언이 개일례이 어는 이 인복 소집이니 우비라. 언욕사로 하소집이 성명호와 연즉 오장 집어의라. 문인 얘기하고 승지이 겸냐라. 윤시왈 성인의 도는 전이 덕빈이 불가의 편장으로 목지하라. 다랑당이니 견 공자지대하고 의기 소학자 박이 석기 불이 일선으로 등명어 세하니 개모성이니 부지자야라. 고로 공자왈 욕사로 하서집이 득이 명호화 하니 연즉 오장 집어의라 하니라. 다랑당이니 가로되. 다랑은 여기서 나오는 그 고을 이름인데 다랑당 고을의 사람이 말해 가로되 대제라 공자여. 참 공자님의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공자여. 박학이 무서 성명이로다. 아는 건 짜드라 많은데 아는 것은 짜드라 많이 하는 박학인데 무서 성명이로다. 이름 바가 없다. 제대로 하나 된 게 없다. 제대로 하나 된 게 없다. 그 사람은 아는 것이 참 많은데 제대로 된 똑똑히 제대로 하나 아는 것이 없다. 그런 소리지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다 모르는 멍충이다. 이런 소리도 그게 가미되어 있는 것들이요. 걔는 못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시켜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슨 이유냐? 도를 하는 군자의 개념하고 도와 덕을 쌓아서 인해도를 행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성인의 길을 가는 길하고 세속에서 보는 그 어떤 그런 모습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속 사람들은 제대로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기술로 이름을 날려가지고 생명을 유지하지만 세속적인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은 군자는 다 알기는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를 않고 도세계에 전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라 공자여, 큰제라 공자여, 박학을 하지만 똑바로 제대로 하나 이름을 이룬 것이 없다. 다랑당사라. 다랑은 다 그 고을의 이름인데 그 사람의 성명은 이 논어에서 불전 전하지 않아.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기록되지 않아. 그 사람이 얘기하는 널리 배워가지고서 훌륭한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을 이룬 것이 없다라고 다랑당인이 얘기한 것은 대개 미기학지박이 그 공자님의 학문의 넓은 것을 아름답게 여기면서도 그러나 그 불성일례지 명냐라 하나의 예술
예술의 이름을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석석 아쉬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똑바로 제대로 떨어진 것이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세계만 이렇게 보지, 공자님의 혼후한 큰 것이 도가 온전하고 덕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큰 살림의 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랑당에는 알지를 못해. 자 문제하시고 이 문제자와 공자가 다랑당이니 그 공자님 박하가지만 그 똑 떨어지게 하나 떨어진 거 하나 없네. 팔방미인은 전체 미인이 될 수가 없다. 막말로 그런 얘기야. 공자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학문이란 건 이런 것이다. 나는 인을 유지해서 사고 덕을 쌓기 위해서 산다.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 얘기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이런저런 번명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공자님의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이 다랑당인 녀석이 이해될 택이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사람한테 이해를 시킨다라고 하는 건 그건 일종의 이해로 끝나야지. 이해가 안 되는 기라 그게.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요. 변명이 없어 공자님은. 꼭 공자님이 말씀만 하시고 침묵을 지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엿봐야 돼. 그래야 논어가 재밌다 이 말이야. 몇 줄 안 되는 논어가. 공자께서 그걸 들으시고 문제자에게 일러가로되 오하직고 내가 무엇을 잡아서 전공해야 되겠느냐. 한 가지 재주가 없다고 하니까 그 녀석이 내가 그러면 지금 가르는과 뭘 하나 전공해서 전공 분야를 식품공학과를 해야 되겠느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지금 전공해야 되겠느냐. 그런 소리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집어와 다른 사람의 말을 관리하는 그것도 하나의 재주고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마구간 말을 관리하고 그 사람 말 타기 위한 어른들의 어떤 말꽃이나 갖고 다니는 그런 예술을 익혀야 되겠느냐. 좋은 것도 전공이 많지만 공자님은 밖에서 삐져져 나오는 것은 나하고 관계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찮은 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와 안 그러면은 양수경이 같이 화살 잘 쏘는 세계 화살 잘 쏘는 금메달리스트가 되겠느냐. 뭘 하겠냐 이 말이야. 화살 잘 쏘아가지고 금메달리스트 된 건 난 틀렸고 그럼 하나의 재주라도 익히려면 나머지 마구간에 가서 마구도 치고 말도 관리해주는 그런 기술을 익힐까. 그런 얘기야. 이 영감이 얼마나 음숭한지 그냥 이 말만 짚고 넘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화살 쏘는 것은 좀 고급스러운 인기도 있는 종목이지만 남이 마구간 쳐주고 말몰이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엄연히 기술은 기술이다 이 말이야. 차라리 화살 쏘는 직업을 택하지 않고 남이 말 먹여주는 직업을 택해야 되겠는가. 그것도 하나의 재주로 의미를 하는데 자기 마음의 세계는 다랑당이니 박학이 무서 성명이라는 데에서 이유를 붙여가지고 공자님 얘기할 수 없는 처지야. 성인은 아면의 일자이니까 어차피 감춰야 되니까 비단 옷을 입은 그 우에다가 헛옷을 걸쳐 입어야 돼. 싹이 이렇게 낙엽 밑에서 우러나오면은 낙엽으로 싹을 덮어줘야 그 싹이 충실한 거예요. 까디비 놔두면 손을 많이 탄다 이 말이에요. 길 옆에 집을 못 짓는다는 사람이 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시부름거리니까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길 옆에 피해 있는 꽃은 사람들이 꺾기가 쉬운 거예요. 그거. 도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비유한다는 게 이상할라지만
자기 혼자 모르게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가야 나의 도하고 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에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천하게 여기는 것이 남의 집의 말먹인데, 공자님이 그럼 나는 남의 집에 어자는 말 풀일 어자여, 어를 전공해야 되겠는가, 화살을 쏘는 것을 전공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다 기술이라 이 말이에요. 예술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중에서 시사 선택을 하려면 나는 남의 집의 말머리를 하겠다. 밖에서 빚어지는 모든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직책이든지 나쁜 직책이든지 밖에서 빚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요. 나를 모략중성하고 나쁘게 얘기한 건 내 살림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무슨 놈의 그냥 어느 폭행을 했니 뭐니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야. 왜? 밖에 세상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삶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자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칭찬이나 비난이나 하는 것은 자기 공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요즘? 자기 공자님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밖에서 오는 것들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칭찬을 해주든지 헐뜯든지 간에. 이 유교에서는 물각부물이란 말이 굉장히 소중해요. 물각부물. 물각부물이란 말은 물건은 물건에서 붙여버려라, 그 말이야. 시비하는 사람은 내가 가서 그 시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비는 나하고 끝이니까. 우리 종단이 시비에 휘말리는 게 물각부물의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각부물. 공자님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자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 시비를 안 해. 그런 소리가 귀에 들으면은 이런 소리를 여운을 띈다 이 말이야. 그럼 제자들이 무슨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겠지. 이건 뭐나 안 들으면 멍충이지. 푸드관에 가서 고기나 썰고 앉아있지 뭐 안 되는 게야 이건. 안 돼. 집은 전집이라, 오로지 전자지 전문으로 하는 잡음이라, 그런 얘기죠. 사는 소울 사자니까 사와 말을 모는 것은 다 하나의 재주이고, 그리고 말을 모는 것은 그 사람의 종으로서 거기에 그 말 꼬리를 잡은 바가 되는 것이니, 우비라, 더욱 천한 직업이여. 천한 직업이라. 드러나는 것은 안 해. 드러나는 것은 공자님은 더욱 낮은 직업이다.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 낮은 직업이다 이 말. 낮은 직업이니 말호되 나로 하여금 어떤 거 무엇을 잡아서 써 이름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가. 하용사자. 나를 그러면 뭘 전공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내가 전공 분야를 선택하려면은 세상에서 제일 하찮하게 여기는 내가 장차 남의 집에 마읍관 청소하고 말을 모리라. 그렇게 공자님이 답을 했다 이 말이야. 응? 문인 얘기하고 사람이 공자님의 자기 자신의 칭찬한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승지 그 칭찬한 말을 이어서 써 겸손한 말을 그렇게 했다. 공자님. 윤시왈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성인은 도를 온전히 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의 바탕, 생명의 뿌리,
성인은 도를 온전히 해가지고서 비덕, 덕을 갖추어 나아가는 그런 어른이니까 도를 온전히 하고 덕을 갖추는 그 깊은 내용은 보통 사람은 엿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 예, 그런 건 보통 사람은 다랑당인이 공자님한테 얘기할 때는 공자님이 덕이 갖춰진 얘기라든가 도의 온전성을 다랑당인 그 사람께 직접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의 편장으로 목지라 편은 단점이고 장은 좋은 점. 그러니까 편과 장으로서 가히 편과 장으로서 성인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지목을 할 수가 없다. 응? 여러분들이 부처님 살림살이 엿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생은 부처님 세계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다랑당인이 공자는 하도 당시의 성인으로서 유명하니까 공자의 큰 인품을 보고 의란 말은 일찍에 대중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뜻하기를 그런 뜻이야. 다랑당인이 여기에 말은 없지만 해석을 붙이는 주자의 입장에서 다랑당인이란 사람은 아마도 그 뜻에 공자님의 학문 배운 바가 넓지만서도 그러나 그 일선 한 가지 좋은 장점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이름 얻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여겼다. 재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인데 똑 떨어질 그럴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 대개 이 사람은 공자님의 박학을 사모하지만서도 부지자라 공자님의 진짜 살림살이는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넓고 광활한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의 독특한 재주에 맞춰 가지고서 성인의 장단점을 품평하려고 하니까 그 품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자님이 똑바로 이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흘린 내용이다. 고로 공자왈 나로 하여금 무엇을 잡아가지고서 이름을 얻음이 되게 하고자 하는가. 공자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도 남과 같이 재주를 하나 가질 수 있는 인품이 나도 열심히 살면 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나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장차 다른 사람의 말모는 직업을 택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밖에서 생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군자가 벼슬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도의 세계에 소홀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군자도 부모가 있고 부모를 모시는 입장이고 군자도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벼슬에 집착해 살다 보면은 도의 세계가 소홀하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종단이 종회원이다 총무원장이다 하게 된다면 나의 도의 세계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소임사는 차원에서 한철 두철 이렇게 살아보겠다. 이게 밑바탕에 저류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깔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종단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 공자님도 어디까지나 인의 바탕을 두고 살림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벼슬도 했어. 그 군자가 세상에 벼슬을 하는 데는 월급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도 봉양을 해야 되고 마지못하게 벼슬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벼슬을 택해야 되겠는가. 공자님 그런 얘기에서 포간격탁이라 남의 집 문쟁이하고 야경도는 불침번을 한다. 그런 말씀을 했다 이 말. 세상에서 높은 벼슬 많이 하려고 해가지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 못 쓴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물각부문이라. 여러분들이 자꾸 도반이 찝쩍거려서면 물각부문이라는 단어를 외우고 있어. 신경 쓸 거 없어. 자는 저대로 노니까 놀도록 그냥 놔둬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치해두다 감정사 가지고 그냥 무릎 뜯고 달라면 골치 아파. 그것도 이제 서로 이해를 시키면서 그렇게 해야지. 에? 예, 내 말 이해가 돼? 마면이 예야언을 금야춘하니 금이라 오 종주호리라. 이 수는 순수한다는 순자인데 여기는 명사로 생사준으로 발음해. 실, 생실, 생사준. 생사, 생실. 마면은 치포관야요 주는 사야라. 검은이 생약이라. 치포가는 이 30승포로 위지니 승은 80누적 기경이 2400누이니 세밀난성하야 불효용사지 생약이라. 배하예야헌을 금배오상하니 태야라 수종중이나 오종하호리라. 신여군 행해에 당배허 당하니 군이 사지면 내 승성배라. 태는 교만야라. 정자왈 군자처세에 사지무해의 의자는 종속이 가야오. 해의즉 불가종야라. 자왈 마면이 의야언을. 이 마면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들이 평상시에 쓰는 치포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치포관 잘 못 봤겠지만 옛날 어른들이 갓 대신 쓰는 치포관이 있어요. 그 치포관인데 마면이 예안을 그 치포관을 쓰는 것이 상례대로 예에 어긋나지 않는 예건을 그 치포관을 요즘 사람들은 그 치포관 자체가 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치포관 하나 만드는데 2400올이, 올이라는 건 실이제, 올이 드니까 그 치포관을 써왔지만 그 치포관 대신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이제 생사로 그걸 치포관을 만드는데 좀 쉽게 생략돼서 만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치포관을 2400올로 만든 치포관을 쓰는 것이 예의건을 이제 준하니, 이제는 2400올로 만든 치포관을 안 쓰고 생사로 만든 생략된 치포관을 만들어서 쓰니
그것은 예의에 벗어난 것이지만 검소한 차원에서는 생사로 생략해서 만드는 치포간이 공자님 입장에서는 생략한 의미에서 화려한 대신 그것을 쓰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 종중오리라. 나도 요즘 사람들이 2400올로 만든 치포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생사로 만든 치포간을 요즘 사람들이 쓰는데, 옛날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의사에는 약간 어긋난지 모르지만 검소한 차원에서는 생사로 만든 치포간 쓰는 것이 나도 대중을 따라서 그래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치포간 자체가 2405올로 만들다 보니까 세밀하고 다소 치포간 자체가 호화스러운 것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 복잡한 치포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생사로 간단하게 만든 치포간을 쓰는데, 그 점에서는 예의에 약간 벗어나는 것이지만 나도 풍속을 따라서 생사로 만든 치포간을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공자님이 예약에 대해서 집대성한 어른이지만 꼭 예약에 대해서 고집하고 쿡집해서 사는 어른이 아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시속을 따라서 큰 법이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생략된 부분에 쉬운 쪽으로는 공자님도 문을 열어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치포간 하나 가지고도 공자님은 요즘 사람들이 생사로 만든 치포간을 쓰는데 그냥 예의에는 약간 벗어난 것 같지만 그렇게 꼭딱스리 2400올로 만든 치포간을 꼭딱스리 고집해서 쓸 거 없느냐. 나도 이런 점에서는 풍속을 따라서 생사로 만든 치포간을 쓰겠다. 그 한 점에 대해서 공자님의 사상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대화할 수 있는, 예의에만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내세워서 변하지 않는, 변통이 없는 그런 성인이고 변통이 없는 그런 학자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공자의 예의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함축성 있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면서도 원 근본 뿌리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얘기. 마면은 치포간이요 주는 사야라. 순수하다 할 적에는 형용사지만 생사시를 얘기하기 때문에 발음이 명사로 준으로 나가요. 어떤 사람은 한날이기도 해. 금야 수나니 금이라 오 종조이라 이랬었는데 그 줄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읽을 수가 없지. 주는 실이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되고 간략된 것을 말한 것이다. 치포간이라고 하는 것은 30승포로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니 일승, 대승자인데 이 올이 80올이 한테 모여 있는 것을 승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0승포면은 올이 2400올이나 되는 것이죠. 그렇죠? 치포간 자체가 그렇게 세밀하고 굉장히 정갈한 차원. 80올 즉 그 경이 2400올이나 되니 세밀난성에서 아주 세밀하고 그 치포간 하나 만들어 쓰려면은 이루기가 매우 어려워. 세밀난성하니 불여용사지 생략이라. 생사로 만들어서 치포간이 생략된 그런 생사로 만든 치포간하고는 같지 않다. 불여용사지 생략이라. 생사를 써서 만든 치포간 그 생략된 거와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치포간 그 자체가 세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예의도 너무 까다로우면은 풍속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옛날 법칙이 그렇게 내려왔지만 매우 까다로운 점에서는 생사로 만든 지포관을 택해서 나도 쓰겠다. 그런 얘기. 배하의야한을 금배오 상안이 태하라 수이중이나오 종하호리라.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야언을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임금이 당 위에 올라 앉아 계시면은 당 밑에 땅에서 임금에게 절을 하는 것이 옛날 예의에 나오는 규범이고 법도입니다. 근데 공자님 당시에는 임금이 임금 같지 않으니까 대부들이 당 위에 올라가서 임금에게 예를 하는 그런 풍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공자님은 예의를 존중하는 것이니까 당 위에 올라와서 임금하고 맞대서 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하가 임금을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임금과 신하라고 하는 것은 예의의 차원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절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자님은 항상 당 아래서 임금에게 예를 올리는 것이 예에 적합하다. 그걸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위에 올라와서 임금이 당 위에 올라와서 예를 올리라 해도 공자님은 굳이 당 밑에 마당에서 예를 올리니까 주위 사람들이 임금한테 공자는 아첨 떤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아래 당하에서 예배를 올리는 것이 예야언을, 이제 신하들은 당 위에서 예를 올리니 태야라. 태란 말은 편안할 태자가 아니고 이자는 교만하다 이 말이야. 신하된 도리에서 임금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흘려가니까 교만된다 이 말이야. 요자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공자님이 아무리 예지만 지포관을 쓰는 것이 예지만 너무 그렇게 올이 2400올이나 돼가지고 만들기가 힘들고 생사로 만든 지포관은 생략되고 그 올 자체가 또 쉬우니까, 그렇지만 공자님은 풍속을 따르기 위해서 시분적으로 생사로 만든 지포관을 썼다 이 말. 그렇지만 이 당 밑에서 예를 올리고 당 위에 올라가서 임금에게 예를 올리는 것은 그건 매우 소중한 것이요. 그 얘기는 그건 바꿔서 안 된다 이 말이야. 바꿔야 될 것이 있고 바꿔서는 안 되는 것들 있지. 그렇지. 우리 조계종이 여러 가지 요즘은 많이 변하지만 계율은 바뀌어서는 안 돼. 계율은 바뀌어서는 안 돼. 대중을 어기나 모두 신하들이 당 위에 올라가서 임금한테 절을 하고 임금이 또 못 나누니까 당 위에 올라와서 하시라고 이래서 회사니까 모두 당 위에 올라가서 절을 하지만, 나는 이런 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겠다. 수위중이나 비록 대중을 어기나 나는 당 아래에서 예를 올리는 그 문제를 쫓아가겠다. 그런 얘기. 아무데나 시속을 따라서 고치는 것이 아니야. 고쳐서는 안 되고 조금씩 고쳐서 되는 분야가 있다 이 말이야. 신하가 임금과 더불어 예를 행할 때에, 예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연회가 베풀어진다든가 정묘 제사를 올린다든가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임금과 신하의 차서가 이렇게 균등해야 되는데, 마땅히 당 아래서 신하가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 군이 사지면은 임군이 사양하면은 아주 연세도 많고 또 관록도 있는 그런 유명한 신하면은 당저 밑에서 절을 하려고 하면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서 대면하고 절을 하시라고 임금이 그렇게 사양하는 쪽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은 이에 그 당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제 그런 예가 혹 있기야 있지만 그건 공자님은 썩 그렇게 임금이 오라고 해가지고 임금 곁에 가서 예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올리는 거 공자님은 썩 안 좋아한다면 그건 대중이 모두 따라 하긴 하지만 공자님은 그런 것을 안 해. 교만이라 태는 교만 신하가 임금을 넘보는 교만을 떠는 그런 짓거리다 이 말이야. 응? 강의할 때 밥 먹는 것도 예의에 벗어난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밤을 갖다 놨는데 손이 자꾸 간이 억하냐 이 말이요. 이거 안 놔야 돼. 자꾸 가 손이. 군자는 여기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항상 공을 위해서 사는 게 군자라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절로 말하면은 대승을 위해서 보살도 육바라밀을 행하는 보살을 군자와 같이 비견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군자가 처세에 세상의 처에서 삶에 사지무해의 의자는 일이 부딪히는 일들이 의리의 해로움이 없는 것은 풍속을 쫓아주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자가 하는 일이 있고 소인이 하는 일이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약간 이치에 이상한 짓이 있더라도 의리상의 해로움이 없는 것은 모른 척하고 쫓아주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일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일 중에서도 군자가 의리를 지키고 풍속에 따라가서는 안 되지만 또 사람들이 모인 데는 호흡이 마주치고 생명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은 혹 크게 의리에 벗어나지 않는 한 조금 문은 열어서 같이 동참해 주는 거 그것이 사람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어떤 의미로서는 예의보다도 더 좋은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은 풍속을 쫓아가면서 모른 척하고 동참을 한다 그런 얘기. 즉 불가종이라 아무리 시속이 변해서 쫓는다 하더라도 이치에 벗어난 짓거리는 공자님은 불가종이라 가히 쫓지 않는다 그런 얘기. 다절사러시니 무의 무필 무고 무아러시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수양하는 우리 금강경 내용하고도 다 같은 의미 맥락을 지니고 있어요. 공자님은 절사 네 가지가 없다. 네 가지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네 가지는 뭐냐? 뜻함이 없고 기필한 것이 없고 고집한 것이 없고 자기 아집이 없다. 절은 무지진자라 무는 사기의 장무